시간이 되었으므로 제3 남녀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시간에 제3 남녀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3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남녀 전도의 회원들이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 사랑 전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며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북한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게 하옵시며 아멘. 부교역자님, 전도사님들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며 애쓰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며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6월에 미자립 교회 지원을 하기 위한 전도와
교회 시설공사, 임용봉사 등 삼남 전도회와 우리 교회 여러 전도회가 연합으로 합니다. 아버지, 이 행사를 통하여 주님을 믿다가 낙심되어 있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주민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행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유신성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같이 변화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삼남녀 전도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정년의 때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아멘.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원 전명하겠습니다. 우리 삼남녀 우리 전도회 회원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전명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칭찬을 많이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상황을 한번 설명할 테니까 진짜 좋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인 친구가 와가지고 얼굴을 많이 쳐다보더니 와, 오늘 얼굴에 화장 잘 먹었네. 와,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까? 그렇게 좋지 않죠. 왜 좋지 않을까요? 이 칭찬의 핵심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말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잘 좋은 칭찬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제 찬양 경연 대회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찬양한다 할 때 그 찬양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닮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간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지식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 있어야 정말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주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그리스도 찬미라고 알려져 교회에서 불려지고 읽혀지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이 본문이 골로새 교회에서부터 불려졌으니까 교회의 고백과 찬양과 노래가 골로새의 시기부터 교회의 초기에서부터 구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지났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최상의 경배가 올려졌습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는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높이고 어떤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돌리고 예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를 향한 고백이 전부 다른 것에 돌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올려지는 것,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이 교회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그 노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그분을 어떻게 높이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니. 하나님은 보인다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광을 입을 몸,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형질 자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건데, 지금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도 않고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사람은 다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러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모세는 봤지 않습니까? 네, 모세는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봤을까요? 한번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죽을까 봐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주셔서 가능했던 것이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형상이라는 말이 이미지라는 건데,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은 어떤 것의 원형, 그리고 이 원형이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닮아서 유사한 한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원형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는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신적인 어떤 존재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원형으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바깥으로 온전하고 제대로 드러내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분명하게 구별은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 건 아닙니다. 성자이십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지위가 똑같은 원형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본체 아버지의 그 바깥으로 나타내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누구입니까? 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반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도 이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고 나오는데 피조물과 만물 중에서 제일 먼저 피조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피조물과 이 만물 세계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우리가 연약하고 약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처럼 은연중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대부분은 이 자녀가 내 몸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문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녀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아이를 만든 존재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의 인격체로 대할 준비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과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창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피조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나 요한복음을 사용해서 다시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력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결심하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누가 실행에 옮기십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속량, 곧 죄사함으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실행하신 아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에베소 1장이 다루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동력하시는 모습인데 그 신약의 구원 사역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창조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1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무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그분을 가리키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다 조합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결심하시고 그 창조를 누가 실행하십니까? 아들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네, 여러분은 혼돈에 빠뜨리고 싶어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셨다면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지식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 안 해주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 설명도 못하고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마법사가 마법의 지팡이로 있으라 하면 뿅 생겨난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천지를 계획하시고 마음에 품으시는지 아시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너무나도 완전하신 창조, 너무나 풍성한 그런 창조와 구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뭘 만드셨습니까? 네, 우리 요즘에 밖에 나가면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푸르르게 실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초록색들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 만드셨고 하늘의 수많은 별과 땅에 있는 모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치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도 소중하게 다루고 잘 다루고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대의 헬라 철학이나 요즘의 금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을 완전히 외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또한 우리 구주께서 존귀하게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만져지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천사나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이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육체와 영이 합쳐져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몸만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탁월한 선생님의 교훈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의 말이라도 결론적으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함께 봐야 참된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AI가 엄청나게 발달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AI가 조금만 더 발달해서 특이점을 넘어서면 인간을 지배할 것 같고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이 느껴져서 두려워하는데, 이 AI 자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AI가 두려울 수 있는 이유는 그 AI를 사용하는 인간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모두들 그 알프레드 로베를 아시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건설 현장에서만 사용한다면 두렵겠습니까? 전쟁에 사용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무시하고 물질만 중요시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두려운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몸만 생각하는 겁니다. 몸만 생각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쓰고 또 썼는데도 항상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있으면, 이 집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사람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돈을 번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돈을 벌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몸은 편할 수 있어도 절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돈으로 아무리 그 영역을 채우려고 한다고 해도 채울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로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높은 지지를 받는다고, 격려를 받는다고 하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나 능력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십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들이 조금씩 더 생깁니다. 제가 중등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중등부 친구들이 요즘에 너무 열심히 잘하고 해서 좋은데, 이 애들이 사춘기가 되는데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이 친구들을 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감정 그대로 막 이야기하는 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막 비수가 막 꽂히는데도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상 괜찮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도 이제 여성 선생님들은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시고, 남성분들은 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전 같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저희 집에도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살 남자 아들 2명이 부딪히면 얼마나 얼마나 힘든지 우리 집사람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이 능력이 많아서 중등부 사역도 애들을 다 이렇게 팍 안아서 잘하고, 이 설교도 어리버리 안 하고 딱 진짜 잘하고, 막 이제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 성도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대화 몇 번에 사사삭 해결하고, 기도 한 번 해주면 다 나아버리고, 우리 선생님들 필요한 것들 다 이야기하면 탁 채워주고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TV나 이런 거 보면 남편들이, 아내들이 얼마나 아내들한테 잘하는지, 그런 스윗한 남편도 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물질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인간인지라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만 해결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형적인 것들을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원하니까 자꾸 물질적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풍족하게 좋은 삶을 사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해결하도록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다 압니다. 기도해야 하고 성경 읽어야 하고 새벽 기도 나와야 하고 큐티 해야 하고 다 압니다.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잘 해결하고 싶은 이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해결책으로 연결되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정말로 온전한 영혼과 육이 건강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영과 육의 균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과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6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창조 원인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창조 원인은 예수님입니다.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피조되어 있는 모든 피조체의 목적은 누구입니까? 네, 그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부름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쳐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예수답게 드러내어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목회자나 선교사로 가면 되고, 부름받은 자가 목회를 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인 부름받은 각자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적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청교도들은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을 돈을 버는 도구로 여긴 것이 아니고,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똑같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리, 그것이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그냥 더러워서 그냥 내가 참고 하는 거지 이래 생각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아닌지 잘 살피면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도록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었으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나를 욕하는 이 직장 상사에게 똑같이 욕하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 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설교할 때에 목동들이 소에 젖을 짜는 것이나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자신의 일터,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존재,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여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목적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할 때 요 말 함께 섰다는 말은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낸다, 결합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응집시키다, 한다는 뜻인데, 만물이 예수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물이 그냥 창조하고 놔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만물을 예수님께서 딱 붙들어서 요 모양과 질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깨트려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만물을 딱 붙들어서 만물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원리와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흘러가도록 이 만물과 모든 것을 규장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아들 하나님, 우리 예수, 우리 구주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해가 딱 맞춰서 떠서 아침이 되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뜨도록 하시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우리 지구의 달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공전하고 별과 별의 인력이 정확하게 유지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 별아 너는 여기 있어라, 요 별은 여기 있어라라고 딱 거기 꼽아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해와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도 지구가 다 불태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조금만 멀어져도 온 지구가 다 얼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달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조석 간만의 차가 커져가지고 엄청난 기상이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에 적절한 위치와 자리를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계셔서 그 질서와의 틀들을 깨뜨리지 않도록 붙들고 유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경쟁의 논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몸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장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아무도 탓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져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부가 그분의 손 안에서 실패함 없이 온전히 이끌림을 받아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통로의 도구로 쓰고야 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찬양입니다. 어제 찬양 경연대회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노래를 잘하고 음정을 잘 맞추고 박자를 잘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이고 그 만드신 것을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지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을 입으로 선언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경연대회는 그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금메달을 따고 누가 은메달을 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냥 찬양 축제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모이신 이 화원 성명의 성도들과 삼남 삼녀 전도의 회원분들은 정말 이 찬양이 무엇인지 알아서 삶이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세상에 내가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아는 사실을 누리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내 옆에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주일의 삶에서 나타내시며 사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과 목적이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봤는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머리에 지식이 늘어나게 해 주시고 지식이 자라나서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남녀 모든 회원들, 삼남녀 모든 회원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하심과 사랑으로 주님 나라 일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을 받아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남녀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송 하신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제3여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노예 찬양 경연 대회 우승을 해서 노예 찬양교회 시상식 먼저 보겠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서대구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최한 찬양 50대회에서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독창과 중창과 워십 부분에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과 우승기 수여하겠습니다. 서대구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이신 김성은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대표해서 유치부
부장 안병기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상장과 그리고 우승 깃발을 받으시겠습니다. 상장 제가 읽겠습니다. 상장 종합우승 화원성명교회 위에교회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33회 찬양 50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4년 5월 25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서대구노회 주일학연합회 교육부장 김성곤 목사, 회장 김성은 집사. 우선 개수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순서 마치겠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세상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지 알고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또한 각 교회에 필요한 구석구석마다 아버지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버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로 귀한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귀한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송 하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가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 내 삶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